자, 우리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15장에서 그 내용만 좀 다시 보면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 장로의 전통,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또 잘 지키겠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 전통, 유전이죠. 그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하겠다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외식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그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여인이 딱 대칭을 이루어서 비교 대상이 돼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사내들인 공의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학자로도 최고봉이었죠. 바리새인의 최고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적으로나 삶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마 늙었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옵니까? 이런 걸 보면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좀 장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근데 그 외 반면 굉장히 그 번듯한, 누가 봐도 경건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니고데모와 사장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괄시의 대상이었고 죄인이었죠. 왜냐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중에 특별히 또 여자야. 게다가 여자 중에도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메시아를 갈망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 그럼 누가 예배자냐 이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거듭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났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비교해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도 장로의 전통에 대해, 그럴듯한 장로의 그 그럴듯한 멋지고 화려하고 또 정갈해 보이는 장로의 전통을 가진 자와, 이쪽에는 가나안 여인이죠. 그러니까 괄시받기 합당하며, 또 이 여인은 그 게다가 딸이 병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병이 들었다, 귀신 들렸다는 건 무조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그때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누구 믿음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죽은 개와 같은,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좀 교육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어떤 부분 경고와도 같아요. 니들이 진짜 믿음인 줄 아는가? 그게 믿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사실은 믿음인데,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23장에 가면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이걸 다 지켜보고 있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뭔가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마태복음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 아니에요? 즉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도대체 뭐하러 오시는 건지, 구약은 그 메시아를 왜 예언했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온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 메시아됨을, 메시아가 왜 메시아인지를, 메시아가 와서 뭐 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게 뭐였습니까? 그 메시아가 했던 게 뭐였어요? 세례요한도 헷갈릴 만큼 메시아가 했던 게 뭐였냐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줬죠. 병 고치면 뭐 문둥병, 그리고 혈류병, 그리고 중풍병,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는 거,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사실 이 세 부류의 병들을 고쳐줬죠. 사실은 저는 세 부류의 병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죠? 바로 거룩하지 못함인 거예요. 부패함, 그리고 더러움, 부정함. 부정함의 대명사가 바로 문둥병 혈류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중풍병, 이거 뭐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걷지 못하죠. 우리는 뭔가 내 마음, 내가 뭔가를 지시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데 그걸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것처럼 우리는 뭔가 지금 그렇게 얽어매인 어떤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고, 죄의 종처럼 뭔가 노예처럼 우리가 얽어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하러 오시는 분이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병들의,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런 병의 근본이 뭐냐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하시러 오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건져줄 자라는 거. 어디서? 이 죄에서 건져줄 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뭡니까? 건질 자, 건져줄 자야,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도대체? 바로 우리의 부정함에서, 우리의 어떤 노예됨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것 스스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다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경이야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병들을 고쳐주며, 그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요,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단을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부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을 내어줘. 마귀가 정말 쫓아내지는. 그래서 이 마귀들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귀신 들린 자는 뭐냐면 무덤가에서 두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막 강하게 막 얽어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렇게 뭔가 가로막고 소통을 못하게 하고 뭔가 그 권세로, 그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어떤 그 힘을,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런 어떤 흐름들,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흐름들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포인트를 짚고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이 병을 고쳐주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이제 거기서 뭐예요? 이거를 죄와 연결시킨다는,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9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또 하나는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고 또 장모 열병을 고쳐주고 뭐 그렇게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말했던 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됐던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강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요. 이분이 누구지? 그리고 무덤가에 서선 그 귀신 들리는 자들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또 뭐래? 다윗의 자손, 이런 말,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그럴듯한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어떤 외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란 내가 행한 것이 없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충분히 지켜, 내가 죽은 개와 같다는 걸 알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데 우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은 개와 같이, 맞습니다,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혈류병연처럼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얽어매요. 나는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죽은 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알고 주님께 오는 거.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16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보세요. 참 재밌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거 보여줬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병든 자 고쳐줬죠. 사단 내쫓았죠. 막 이런 걸 막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은 사실은 표적 보여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표적 보여줬었다고요. 그런데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여달라고 요청하니까 이제 걔네들 뭐라고 혼내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이미 표적 많이 보여줬다 이거야.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 표적이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표적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걸 이미 우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나, 즉 이 떡을 먹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먹여줌으로 얘네들이 뭘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똑같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을 내어쫓고 이런 표적들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뭐냐면 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데,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어떤 방향, 그 목적지는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 또 보여주세요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서는 이제 혼내는 겁니다. 뭐라고 혼내시냐면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로 말하면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오려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일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하면 대충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다고. 왜? 이게 경험상 그게 축적되어 왔으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이런 획기적인 표적들을 보여주고, 이런 획기적인 표적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적중이라고요. 이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 시대 이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야? 야,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준, 예수님 지금 내가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갈급함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표적을 구한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구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구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표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오병이어 기적,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표적들의 진짜 표적은 하나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 뭐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 이거 지금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들의 핵심과 가야 될 길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걸 위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냥 갑자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이 죄에서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바로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 부활이구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달려온 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주신 핵심 내용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도 들었고 공격하려고 얼마나 받아 적으면서 들었겠어요.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아무리 듣고 아무리 표적을 봐도 그 십자가 부활,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요.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은 이사야서에 다 기록돼 있다고요. 분명히 그 오실 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왜 고난 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그것들은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은 영국처럼 로마를 부셔버리고 오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 얘기 또 나오죠? 계속 떡 얘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고 또 4,000명 먹이시는 얘기하고 또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떡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떡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되심,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이 되심, 이 얘기와 계속 결부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룩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위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누룩,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엔 누룩은 이제 빵 만드는데 이제 쓰는 것이 딱 고정관념으로 있었나 봐요. 제자들이 바로 야 떡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누룩 얘기가 바로 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사고체계였던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 말하기를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야, 주님이 또 떡 찾는다. 야, 누룩 얘기하는 거 주님 또 떡 찾네. 이거 어떡하냐? 너 떡 갖고 왔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죠.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게다가 야 지금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죠. 게다가 4,000명 먹이시는 또 기적 베풀었죠. 니들이 떡이 없었고 못 먹이드냐? 니들이 떡이 없었고 못 먹었냐? 너희들 정말 믿음이 없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야 진짜 너희들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정말 믿음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을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또 질병이어 기적, 이 기적들은 단순히 떡을 먹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떡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정말 이해 못하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뭐예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허영 때문에 이제 부풀려졌죠. 거품이 있다. 신앙의 거품. 이거는 신앙의 허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으며, 이걸 지켰고, 나는 저렇게 했고, 그리고 너는 이걸 했냐? 그래서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어떤 거품과 허영들은 가득한데 실제적인 주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떡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가 이런 부정한 것에서 또 얽매여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이 찢겨 그 피가 다 흘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그들은 꼭 누룩처럼 부풀려진 어떤 그런 것을 금방 꺼지면 없어질 그 거품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이런 배경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점에 가서 베드로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15절에 이르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잘하는 대로 베드로의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일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 마태복음 초반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알게 하고 싶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배운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남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남들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도 얘기하고, 남들은 그냥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당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적 표현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말했다 하여.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왜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그 복음이 들렸을 때 우리는 왜 우리는 보게 됐고,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거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말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고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바리새인과 서기인처럼 그런 거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영적 소경들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거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보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요나시노아 네가 복되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면 또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8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여기 보면 뭐 이게 설교 시간에도 가끔 했었던 얘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카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면 교황권, 이 수익권을 뒷받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개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교회가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있어요? 반석인 베드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반석인 교회 베드로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근데 이 베드로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교황이다. 그러므로 교황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황 말 자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석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 우선은 첫 번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다는 건데 자, 이것 자체가 우선 틀려요. 왜냐면 베드로가 만약 일대 교황이었으면 첫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여야 됩니까? 지도자가 베드로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지도자가 아니에요. 총괄하는 건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의 수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라는 말은 땡 틀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 자체가 틀리다고. 카톨릭의 말이 틀리다고요. 두 번째,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잠깐 가보세요. 여기 딱 끼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이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야. 누가 반석이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두 교회, 너희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거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터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터, 너희가 믿음의 터는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이 너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너에게 알려준 그 말씀. 왜냐면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록해서 이게 뭐예요? 서신서죠. 이 신약이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 말씀을 증언한 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은 뭐라는 거예요? 이 배경하에 너희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신 모였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너희의 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이 반석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계시가 반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옳거나 바요나시모나 네가 사람이 이거 알게 한 게 아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사 베드로를 알게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과 너의 어떤 그 고백들,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한 그 사도 바울의 기록들, 또 사도 베드로의 기록들,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위에 뭐가 세워지겠다?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계시가 먼저입니까? 계시가 먼저고. 이게 개신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회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또 교황이 먼저고. 그러니까 교황을 바탕으로 한 그 교회가 성경을 이건 성경 아닌 거를 교회가 그걸 좌지우지했다는 거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도들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위임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계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그 베드로의 말씀, 계시를 주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말씀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천국 열쇠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게 준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준 거냐. 전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정말 그 천국 열쇠가 있죠. 뭐죠? 복음이죠. 천국 열쇠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죠. 그죠? 그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죠?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제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셨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사단을 내쫓으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어요.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하면 난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이거 뭐예요?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짓 하고 있죠. 누구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 그러니까 이들도 아직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했지만, 정확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죠? 저 꼭 그거 같아요. 사도신경을요 우리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고백하는 거 아니야. 카톨릭도 고백해요. 똑같은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 꼭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고백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항변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망상을 갖고 지금 믿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조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주님은 뭘 설득하셨냐면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자발적으로 고백하게끔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16장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바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에 대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어떻게 죽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우리 24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야, 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죽어야 돼. 그 제자들은 이거 황당한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걸 보려고 지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제 계속 뒤에 가면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이 계속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 어디 커지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보지 않냐, 이거에만 관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주님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음 주에 우리 할 건데, 맞아 너희들이 12부자에 앉을 거야, 맞아 너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나중에 그러면 주님 그 우편 좌편 우리 함께 해주자, 막 이런 로비도 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영광이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죽는다는 건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따르라. 그래서 말하기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부활한 다음에 한참을 제자들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살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그땐 보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걸 전체를 알고 있어도 이게 잘 감흥이 안 오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이 내용, 지금 십자가도 뭔지 모르고 부활도 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거 경험할 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네들 변화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여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영광스럽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초막 셋 찍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초막 셋이라는 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땅바닥에서 자도 된다 이거야. 그만큼 땅바닥에서 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이 영광스러움 앞에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황홀하고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설득하고 계시죠. 맞아,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아집을 버려라 이거야. 걱정 말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이다. 주님은, 그런데도 이걸 잘 못 깨달아요. 나중에 제자들 재밌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얘네. 이거 언제 설득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변화산상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변화산상부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